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을 계속 확립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요, 복음이 확립되면 모든 시험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 주셨지요. 이따가 우리 포럼할 거고 아마 줌이 지금 미리 열려 있지요.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서 우리 지역별로 포럼 나누도록 할 텐데, 모든 청년들은 꼭 포럼 참여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은혜되는데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이 말씀을 서로 포럼 나눌 때,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얘기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날 강단 말씀 받았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물으십니다. 점검하도록 물으시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장규 목사님에게 얘기하신대요. 기훈아,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반석아, 너 누구야?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하나님 그 물음을 늘 하길 원하셔요. 우리에게 늘 묻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시험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늘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하기를, 그 믿음 고백을 주님 원하시지요. 오후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 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환 때에도 결국 시험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잘 기도 안 하잖아요. 이거 되면 이거 24시 기도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시험 와보세요. 기도 안 하고 배겨요? 안 그래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어요? 오후 예배 때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 갓난아기 자식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 이 상황 두고 기도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주셨던, 그 다윗에게 주셨던 고통이 무슨 고통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고통이었다.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고통이었다. 딱 자녀가, 그 갓난아기가 죽고 난 직후의 다윗의 모습 보셔요. 그제서야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했단 얘기예요. 예배했단 얘기. 이게 과연 다윗만 하는 것이냐?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강단 말씀에 하나님 왜 시험을 주신다라고요? 시험을 주신 이유가 언약을 확인하도록, 그것 때문에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그거 한번 바쳐봐봐. 왜요? 너 그래도 언약 붙잡아? 이거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주신다 그랬지요. 중요한 여러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이요, 언약 확신으로, 이 언약에 대한 확신 가지고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누릴 것이냐, 계속 언약 확신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흔들리게 하는 게 뭘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영원히 안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몇몇 분들 있잖아요.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참 이분은 참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예, 이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분이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많은 믿음의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 나도 커서 저 집사님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왜 저 집사님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까? 나는 언제 버릴 겁니까? 나를 버리실 것 같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나 이용하다가 나중에 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버리세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게. 저희 아버지 그거 가지고 기도를 6개월 이상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했답니다. 본인에게는 참 큰 시험거리였어요. 예. 정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난다, 부인한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게 될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큰 어려움이 온다면, 큰 어려움. 예, 저는 이걸 두고 나사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나사로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오지 못할 질병과 가난과 실패의 인생 속에 걸어가게 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야. 예,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인생이 되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게 나라면, 예,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문제 오고, 여러분 그러면 믿음 흔들릴까요? 여러분은 이게 막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심지어 우리의 가정 자녀들, 여기에 가장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까요? 여기서 우리 이길 수 있는 힘, 비밀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말씀처럼 복음이 확립되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신되어지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 복음은 그랬어요. 복음이 뭔데요? 우리가 확신하고 확립하고 확정해야 될 이 복음이 도대체 뭔데요? 이 복음은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이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그 아들에 대해서요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언약입니다. 언약. 예. 복음은 뭐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들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3절입니다. 그 아들은, 그쵸?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언약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누구십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에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너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심판, 저주, 지옥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부자로 살아도 여러분 이 상태라는 거, 전 이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모습이 일평생 가난과 장애와 질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여기서 빠져나온 것 자체가 감사할 것 같아요. 복음은 이만큼 위대한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존재,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좀 느끼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단이라는 역사가 얼마나 그리 대단하길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가위 눌림 정도? 네, 그 정도였지. 악몽 꾸는 것 정도였지. 제가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나는 사단의 역사를 잘 알까? 제가 요즘에 생각이 많이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잠을 잔다. 예배 시간에 계속 졸음이 온다. 저는 그 사단의 역사라고 절대 안 봤거든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재미없으면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우리 많은 현장들 보고 느끼면서요. 또 많은 분들의 믿음 고백을 들으면서요. 생각이 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아니다. 꼭 그런 거 아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영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다. 여러분 좀 생각 많이 좀 바뀌어집니다. 제가 너무 막 이상하고 또 너무 막 광신적이고 저 이런 거 좀 되게 비판적이었거든요. 좀 싫어했어요. 예, 너무 영적으로 막 해석하려는 거 저도 그거 좀 지나치다.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사실 그게 유익한 모습보다도 안 좋은 쪽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야, 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사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꼭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점점점 우리가 이성적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모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세상의 화려한 것 쫓아가게 하도록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음 구원의 은혜 주셨는데도 이 가치 모르도록 한다는 것을 이게 조금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하고 불신앙 가져다 주고 하는 존재, 결국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세력,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물론 동시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건 맞아요. 동시입니다. 서로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무너지는 게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요. 같이 오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단절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죄의 사슬로 올무로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이 악한 영의 분명한 실체 존재, 이 일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나를 여기서 영원히 해방하신 분. 부자가 이 속에 해방이 안 되어져요. 아무리 세계 인류의 부자가 여기 해방이 안 되어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면 될 텐데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느냐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 없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겁니다. 천국 가세요.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 너 모른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동안 잘 믿었다라고 막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요.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심판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르겠다. 네 속에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하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생각 많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은 이만큼 완전한 축복이에요. 감사 안 하겠다고요? 무슨 문제 온다고 넘어집니까? 이제는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복음이 우리 간에 확립이 되었다면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다. 다 끝났다. 보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할 게. 복음이 내 가운데 확립되었는가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것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지요. 늘 우리 가운데에 참된 행복이 있다면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복음이 확립된 자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내가 어느 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 사람은 복음이 확립된 거예요. 이거 누가 사단이 이깁니까? 사단이 틈탈 여력이 없지요. 시험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브람 보셔요. 아브람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굉장히 괴롭고 시험 들고 힘들어서 했을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살리실 거라고도 믿었으니까. 당장 보셔요. 여러분, 내가 얘를 죽였음에도, 내 아들 죽였는데도 얘가 살아날 거야 믿어지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복음의 확립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확신 있게 들어갔는지 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시험거리 아무것도 아니다. 더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경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더 행복, 더 감사, 더 예배 속으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확립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시험 넣더니 갑자기 행복하지가 않아. 우울해. 감사가 없어져. 하나님 원망을 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예배 막 실패하게 돼. 여러분, 아직 복음 확립 안 된 겁니다. 복음 확립 안 됐어요. 복음이 진짜 내 속에 답으로 온다면 모든 상황 행복합니다. 못 바꿔요. 이 행복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뺏어갈 자가 없어요. 진짜 모든 것에 대해 감사 고백 나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기도 알지요? 두 아들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 나와요? 하나님, 이 두 아들 한 명의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하물며 두 아들이나 이 영광을 주신 거 감사하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요 미쳤다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믿음이 기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확립되어지면 모든 것에 여러분 예배 승리하게 돼 있어요. 더 예배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면 들수록 더 감사하고 더 24 할 수 있게 되어져요. 24 예배하면 되잖아요. 24 기도하면 되니까요. 자, 우리 중요한 미션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요건 우리 강단 말씀 붙잡은 내용이었고,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미션은 제가 올해 연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연말 끝까지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봐야 되지만은 내년도 저 이중심으로 갑니다. 무엇이냐? 항상 여러분 말씀 속에 그것도 풍성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1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누가 경고하고 누가 흔들리느냐 봤을 때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목사님들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흔들릴 시간조차 없어요. 여러분이나 목사님 똑같거든요. 예, 모든 면에서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왜 목사님들이 안 흔들리냐? 늘 말씀 예배 있어요. 이거 하루에 몇 개씩 있습니다. 신방할 때 구영 예배, 신방 뭐 사역, 또 새벽 예배, 무슨 예배, 맨날 담임 목사님도 지금도 하루에 몇 개씩 지금 메시지 계속 묵상하고 계셔요. 뭐 연말 송구영신 예배 이것들 뭐 여러 가지 훈련. 여러분이야 목사님과는 상황이 다르죠. 목사님은 24시 이 자체가 물론 업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일이 있잖아요. 세상 일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해요. 목사님들은 이걸 24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늘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더라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매일 1시간씩 아침에 듣고 저녁에도 듣고 이런 분들은요 힘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나에게 별로 아마 자신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사역자로 뛰기 전까지는 저 이거 별로 못했어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막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는 사람은요 생겨납니다. 진짜 전도자라면, 정말 렘넌트라면, 세계복음할 정말 그런 렘넌트라면요 우리 여러분
요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은 꼭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매일 새벽기도, 매일 기도 수업,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비밀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을 꼭 마음에 담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성취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최대한 금요일날, 이 전도에 대한 얘기는 금요일 제가 자꾸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다, 이 체험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 집중 나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연말이나 내년 초, 내년 올 한 해나 계속 말씀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 확인하도록, 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오후 예배 또 9시 기도회 얘기 나오지요. 청년들은 정말로 힘있게 참여해 주시고 또 뜨겁게 여러분 마이크 키셔서 소리 내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 이 언약 붙잡는 걸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참여하겠지만은 가장 내가 응답받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여러분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할 때에 많은 것, 목회자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역이 중요합니다. 영권이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와닿는 기도가 저 영혼 살려주옵소서, 이 영혼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영혼이 예배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알게 해주옵소서. 이거 기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갑절의 영감 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영권을 달라고 사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요, 살아나는 걸 볼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응답 받으십니까? 기도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누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포럼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퀘스천입니다. 포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까 이거 말씀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자,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을 때,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하셨을 때, 그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고백을 딱 했을 때, 좀 마음에 많이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 그 귀한 청년의 신앙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만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삶 속에. 근데 사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더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이삭, 독자 이삭, 여러분의 독자 이삭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에게 가진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이따가 지역별 모임 때 포럼 나누면 좋겠습니다.